오늘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신약 191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귀한 강사님 소개합니다. 김준 목사님은 전남대 사회사학과 한신대 신대원 거치셔서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성경과 미술을 전공하셨습니다. 귀국 후에 한신대 그리고 목신대에서 후학들에게 성경과 미술, 성경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또 현재 광주에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또 하고 계시는데, 감사한 것은 어느 책 리뷰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지금 책도 제가 이따 설교 끝나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책을 보신 한 독자께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옆집 형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잘 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쓴 리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기쁘게 생각하고요. 성경을 눈에 보일 듯 생생하게 감수성 있게 전달해 주시는 아주 귀한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저희 교회에 모셔서 감사하고요. 김준 목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은혜 받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남 읍교회 출신입니다. 저도 해남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해남 읍교회 다니고 저는 이제 기장교회 목사인데 우리 또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열린 교회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를 보통 보면요, 항상 위에는 이제 담임 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이름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겸손한 것이고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구나 싶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윤영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무더위보다 뜨거우면 이제 사랑 그만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살짝 들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표현 자체가 있는 교회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저는 아까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정말 아주 그냥 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대신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보다는 더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드라마는 기대가 되는데 성경 말씀은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염려가 사라지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간다고 하는 이 기쁨과 재미, 이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와 무슨 재미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작은 소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제목도 성경의 표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 분 아닙니까? 마태야 이렇게 불러주시지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오면 막 소금 뿌리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다가 거론하기도 싫었는데 불러주지 않습니까? 예? 성질이 급하고 사람들 만나면 욱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를 불러주고 야, 너 이제 베드로라고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서 이 또한 이름을 바꿔가면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리고 이 하찮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섬세하고 자상하고 따사롭게 불러줄 수 있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더 좋아. 성경을 정말 나도 한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성경을 보는 눈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 하는 그런 비전이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이제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형 동생 하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겁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면 마치 우리 형님들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형님들이 그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손잡고 그 다음에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특별히 요나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손과 발로 기어가는. 손과 발로 기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어디 가서 전쟁을 하냐면 믹마스라는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믹마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 믹마스라는 곳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와 그리고 또 그것을 대항하는 사울의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다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 다음 믹마스 전쟁을 앞둔 상황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 대입니다. 병거가 3만 대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는 기껏해봤자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는데 3천 명입니다. 3천 명.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만 해서 6천 명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봤더니 성경에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벳아웬 앞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극히 작아요. 혹시 이제 글씨가 보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3천 명에 불과했어요.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울의 영적인 그 멘토였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7일 동안 안 돌아와요. 그래서 사울이 대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올려서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3천 명으로 시작한 군대가 이제 600명으로 축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공이 없는 거예요. 철공. 제가 어렸을 때 남동에 가면 옛날에 그 쇠 대장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낫을 벼르고 그 다음에 도끼를 만들고 창을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과 보석과 도끼와 갱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손을 빌려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백성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병과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요나단이 올라가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요나단이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알 테니까 제가 성경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에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험한 바위가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그랬고, 뭐라고요?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입니다. 세네.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보세스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세네예요. 근데 보세스의 뜻은 뭐냐면 빛나다 이겁니다. 빛나다, 매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장면이냐면 한국으로 치면 마이산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산이요,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비가 와갖고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이제 석양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이산이 번쩍번쩍 빛날 것 아닙니까? 번쩍번쩍 빛나고 미끄러울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이산을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과 발을 이용해서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이산 제일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세네,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찔려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산을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보세스와 세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세스와 세네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연상을 하고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그림이 우리에게 뭔가 던져다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죠. 자 이제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손과 발을 사용해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손과 발을 사용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손과 발을 사용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나와서 얘기할 테니까요. 손과 발을 이용한다는 얘기, 우리에게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여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까?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또 기여한다는 얘기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기어간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낮은 폭으로 기어가고 그 다음에 등 뒤고 그 다음에 특공 훈련하면서 그렇게 기어가는 모습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는 119 그 훈련 대원들이 말이에요, 레슬링 선수들이 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냥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그랬구나, 이 사람이 좀 더웠겠다, 손이 조금 미끄러웠겠는데 야 어떻게 하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죽을 똥살똥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보여주실 필요가 없고요, 그림만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거리가 멀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또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땅에 딱 붙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땅이 그만큼이나 미끄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일까요? 경사가 완만하다는 얘기일까요? 경사가 아주 급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봐줘보세요. 우리가 보세스와 세네를 생각하면서 지금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 그 산과 세네와 보세스의 경사와 미끄럼과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해줬간데 이 두 사람 철공이 없습니다. 칼과 창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런 그림들을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줘 보십시오. 그 다음. 네.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형입니다. 실제 지형이에요. 이게 1864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석판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형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일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들. 제일 앞에 보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그런 그 페트라와 같은 그 골짜기, 그런 계곡을 한번 봐보세요. 이 계곡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계곡을. 그럼 이 계곡으로 올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나절 가리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스와 세네 꼭대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기껏 해봤자 반나절 가리의 작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몇 명이 있냐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2,000명,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지형이다 이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올라가기가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낙타가 있고 말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절벽의 높이와 그 가파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세스와 세는 이것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줘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올라가는데 기껏 해봤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두 사람의 소년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성경 사무엘상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올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올라가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장비가 없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말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인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 두 사람 손에 넘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청년들이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올라가야 될 산들이 저렇게 높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문들이 그렇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손 들면 다른 사람 손도 잡아주시고 내 손도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 손 잡아서 좀 끌어주세요.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혀주세요. 내가 비록 넘어지기 쉽고 내 손과 발로 갈 수 있는 길은 작습니다만, 내가 저렇게 보세스와 세네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리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엄두도 한번 해볼 생각도 못하는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미끄럽고 가시덤불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손에 저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과 발, 내가 네 손이 되어주마, 내가 네 손을 잡아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잡아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가 부끄러울 만큼이나, 우리의 손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우리의 손은 고약하고, 우리의 손은 냄새가 나고 연약하고, 우리의 손은 언제든지 미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손처럼 우리는 그 손을 주님 앞에 내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병 환자들이 말입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손에서는 고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손을 전부 다 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손을 보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손이라고, 이게 무슨 생강덩어리지 사람의 손입니까?
이 생강덩어리와 같은 이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내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생활에서 주님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약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부패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마치 나병 환자의 손처럼, 생강덩어리와 같은 손처럼 남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손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철공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공격할 무기가 없는, 그러나 적들은 강합니다. 적들은 마병과 병거가 3만이여 6천입니다.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비록 네 손이 마치 저 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손처럼, 쫙 펴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의 손처럼 그렇게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한테 네 손에 내 손을 얹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손이에요. 이 손이 나의 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그냥 절벽도 아니고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정말 절망적인 절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와 성령의 강림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가히 없고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이제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손으로 세상 어떤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깝게 우리 교우들 좀 옆에 앉아서 손 한번 잡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예? 이 손은 그냥 방금 우리 목사님이 사주셔가지고 그거 제가 가서 갈비를 먹었습니다만 손에서 좀 냄새가 납니다만, 이제는 갈비만 잡고 있을 손이 아닌 거예요. 내 손은 갈비만 잡을 손이 아니라요, 세상의 뼈대를 잡을 손이라 이거예요. 나는 세상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힐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비록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은 있더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 이 밑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금 해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증명 야소이 진천주 이렇게 써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그렇게 손과 발을 이용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생각하다가 내 손을 생각했습니다. 내 손은 나병 환자의 손처럼 뭉툭합니다. 내 손은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우리 주님이 너한테 넘기겠다 하면, 세상 말로 게임 끝 아닙니까? 주님이 넘기시다고 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자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산은 보세스와 세네처럼 넘지 못할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곳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온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정 위에 임하며 우리 중앙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김준입니다. 김준은요, 법준자를 써서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임한열 목사님 성함의 뜻은 뭘까요? 나라 한해 베풀래. 이 나라를 위해서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는 다음 세대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자기 이름의 뜻을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러세요?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아, 그랬어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의 뜻을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네. 제가 중앙교회 사람들 몇 명 압니다. 근데 중앙교회 한 장로님의 성함이 정준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딸이 둘이에요. 그죠? 아들은 없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분 이름은 정준조, 정조준인데 왜 아들을 못 낳냐고 그렇게 해서 저희 친구들하고 옛날에 80년대 때 그렇게 농담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셨던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믿습니까? 아, 그 이름들 얼마나 귀합니까? 네,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저 권사님 기도 잘하니까 저 권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야, 어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디 기도 학원 다니셨을까? 그러면 목사님 이름으로 대신 기도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지 그냥 위험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유익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커다란 능력인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인데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시간이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두 번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이라는 얘기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는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하나 만나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역시 구걸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더불어 주목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목한다, 바라본다, 뚫어지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한테 눈길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내 죄를 구하고 새를 잡든지 밀가루를 받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급해서 말이에요. 자기 그 예배 때문에 가난한 옆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성전 입구에서 그냥 성전을 향해서 달려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잠깐 멈추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목해서 보더라.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먼 산을 보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일수록 산을 보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거를 주려나 보다 라고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은 바라보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다들 성전에 가서 자기가 희생제물을 갖춰야 된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다들 그 사람을 지나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눈길 하나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멈춰서서 그 사람을 지켜보았고, 그 사람 역시 두 사람의 사도. 저 사람들 누군데 가다가 갑자기 멈췄지?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지나쳤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 지켜보니까요. 눈길을 주니까요. 눈길을 주니까. 이렇게 눈길을 주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3장 6절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랍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도대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십니까? 구약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신들의 이름을 넣고 싸우는 전쟁이더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줄 때마다 저 사람 30살 정도 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의 의미와 그때 풍겨지는 분위기, 그리고 몰입하는 몰입의 정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이름 한번 불러주었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 한번 불러주었는데 가슴에 먹먹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이름 그렇게 하나하나 불러줬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사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예수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순교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순교합니까? 자, 너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니? 예수라고 할 거니? 가이사라고 할 거니? 로마 황제라고 할 거니? 예수라고 할 거니?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만 너희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서 예수 이름 부른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다시는 안 부를게요,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너는 지금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 사자밥은 안 될 거야, 이런 모든 회유 속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요즘 사람들 보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너 예수
너 중앙교회에 다녔어?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은 고사하고 그렇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죠. 한국에 20대 초반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의사들이었고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생명부지의 땅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 그랬습니까? 유산을 남긴다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요? 가족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저는 양림동 선교사들, 광주 호남신학교 근처에 있는 양림동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간혹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과 인격과 그 사람들의 집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평생 한국 이 땅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기억되고 이름이 보존되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멋지게 창조했는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균형감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치 컴퍼스를 들고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좋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맛있다, 남들이 만들어주면 남들이 만들어줘서 맛있고, 내가 만들면 내가 만들어서 맛있고, 그 맛있는 음식처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계 천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질서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어떤 건가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이었죠.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뒤로요. 네.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담이 말이에요. 아담이 저 뒤에 이제 소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코끼리도 보입니다. 아담이 코끼리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듣고 나서 세상에 말이야, 나도 코끼리라고 부르고 싶었어. 너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하나님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모든 이름을 보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몇 가지나 될까요? 제 핸드폰에 보니까 이상하게 한 1,400개 정도 이름이 있어요. 지난번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 연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름이 저한테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껏해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1,400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이름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많은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자식들의 이름은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줍니다. 부모가 지어준다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주어주라는 얘기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내가 청지기로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것이었고, 그 책임진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만나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뭘 물어봅니까? 나이 물어봐요. 결혼했는가 물어봐요. 제발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름만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그러다가 아버지 함자는 어떻게 됐어? 돌아가셔서 살았어? 니네 집 몇 평이야? 아이고야, 세상에 이름을 물어보는 것부터 우리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아담이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일, 특권 중에 특권을 행한 겁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앞에 그림 보면 뒤에 있는 큰 동물들의 이름은 남편이 지었고, 뒤로 가보세요. 날아다니는 작은 것들의 이름은 마치 하와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부창무수 아닙니까? 그죠?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부인 돈이 내 돈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야 정말로 내가 큰일 했구나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진 봅시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봐주세요. 예,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처럼 보이시나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자, 우리 번호를 따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이제 불타는 가시 떨기 사건입니다. 그죠? 앞에서 불타는 가시가 있고요. 그런데 이 가시 위로다가 불길이 있지 않습니까? 불길은 타오르는데 가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죽었는데 죽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타는 가시 떨기는요,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친구도 없이 말이에요, 궁전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그냥 호롤단신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그 처절하고 정말로 참혹하고 마른 그 가시덤불 같은 모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타는 가시나무인데 사라지지 않아. 이건 뭡니까?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불길, 그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고, 2번을 한번 봐보세요. 2번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모세의 얼굴 위에 뿔이 있습니다. 성경 그림에서 모세는 전부 다 뿔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뿔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뿔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뿔을 얘기하는 것과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뿔이 달린 그런 사람처럼 그린 것이지 뿔 달린 도깨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그 커서를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커서를 따라와서 모세의 발을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예, 거기 맞아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거 보니까 지금 모세가 신발을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안 신었죠. 뭐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력서란 말 아시죠? 우리 청년들 이력서 막 놓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력서라는 얘기할 때 이자가 어떤 이자냐면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자, 신발을 벗어라, 이 얘기는 네 이력을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을 파는 우리 권사님 신발에는 생선뼈가 묻어 나올 겁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 장로님의 신발에는 고구마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신발에 묻어 있는 것, 그 신발은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철저하게 나를 의지해라. 네 이력, 네 경력, 네 커리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이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이력과 세상의 직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이나 낙타 무릎이 되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력서를 찢은 겁니다. 내 이력서에서 내가 궁전에서 살았던 40년의 이력은 주님 찢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왼쪽에 3번을 한번 봐보십시오. 멀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엘로힘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르쳐 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지금 통성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통성명을 합니까? 어떻게 명함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가 궁전에서 자랐던 내 경험과 내 이력은 전부 다 찢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구약 성경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봐주세요. 그 다음 사진 주세요. 네, 여러분 엘리야가 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맞짱 뜨면서 싸우는 장면 생각나시죠?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너희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이름과 이름의 싸움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랍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름으로 싸울랍니까? 내 이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 가시떨기를 불태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뒤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그대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앞에 거요. 네, 거기 죽은 나사로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불러주시는데, 비록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요? 비록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장면인데 커서를 따라봐 보십시오. 이 그림은 굉장히 건조한 그림입니다. 비잔틴 그림들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뻣뻣하잖아요. 생동감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커서가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코를 막고 있죠. 왜 코를 막고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 갑자기 어떤 것이 들어간가요? 생동감이 들어간 거예요. 저 왜 저러지? 냄새를 맡고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미술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행동 하나로 그림에 생동감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때도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입니다. 뒤로 넘어가 주세요. 뒤로요. 이 푸생은요, 성경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아까 지금 우리가 비잔틴 그림 13세기 그림입니다. 1200년대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과 지금 1500년대, 한 3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색감이나 어떤 구도나 질서나 이 사람들 표현감이 굉장히 변화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예. 푸생은 사람의 피부를, 푸생 이전에 이렇게 잘 그렸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다가 사람의 피부 색깔을 잘 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만 굉장히 원근감과 비례감 이런 것들을 잘 잡은 사람이에요. 이 푸생이 아까쯤에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남은 다만 예수의 이름 너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볼 겁니다. 뒤로 넘어가 주세요. 이 그림입니다. 자, 커서를 좀 따라와 주세요. 중앙에 있는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삼각형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삼각형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삼각형을 눈으로 그린다는 얘기는 제일 아래에 있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실점이 보이시죠?
끝에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좁아지게 그리고 소실점을 향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생 때 오니까 그림이 얼마만큼이나 많이 발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제 큰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앞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급해요. 사람보다 제사가 급해요. 예? 사람보다 제사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희생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반신 장애인들은 그 정도로다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저 위에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파란색 하늘이 보이죠? 여러분 파란색 하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우울해. 이 그림의 그 결과는 아주 절망적일 거야.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후자지요. 여러분과 저는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의 형편이 잘 돼서 저렇게 하늘처럼 파란 하늘처럼 우리의 지향점이 하늘로 모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푸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아프리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가 주교랍니다. 주교. 굉장히 급이 높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앉아서 다 같이 공부하다가 선악과 나무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악과 나무가 바나나 나무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아니 우리는 보통 선악과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생각합니까?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이 목젖을 뭐라고 합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애플 사과만 생각했는데 바나나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바나나가 중요해. 바나나 없어 우리는 굶어 죽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처럼 뭔가 이렇게 이 그림이 나에게 주는 그런 의미를 찾는 거. 그러니까 그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들을 나누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성령이 허락하여 주신 해석 공동체에 의해서 사라지게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느낌을 나누는 것을 결코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죽은 지 5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의 그림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도 이미 작가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줘보세요. 이건 아까 전에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 손을 만지는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손을 만지는 장면인데요. 내가 줄 건 없어. 그런데 나는 네 손을 좀 잡아주고 싶어. 그리고 이 손을 잡아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이 누구를 만나도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손잡고 예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하고 악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입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사진 줘보세요. 이것은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림입니다.
여자 모나리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아주 비싼 그림입니다.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요. 근데 이 손가락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몇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자세히 보면 세 개입니다. 그죠?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 손가락을 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 손가락을 들고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을 드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림에 보면 세 손가락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다 두 손입니다. 이 두 손은 뭐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뜻하고 옆으로는 나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과 한 손가락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줘보세요. 예, 이건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가락이에요.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봐. 그 예수님은 내가 신발끈을 풀고 묶을 수도 없는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진품 사진이 보이시죠? 그림 크기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들. 예, 그 다음 한번 보셔요. 시스티나 채플입니다. 이곳에서 교황을 뽑습니다. 교황을 뽑는 이 성당 채플 꼭대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꼭대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 봐보세요. 이렇게 성전이 생겼습니다. 예, 채플입니다. 시스티나 채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줘보세요. 그 위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림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이렇게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잡아주는 것,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죠. 네, 우리 한번 보이시면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찬양 엄청나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찬양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같이 크게 합시다.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우리 중앙교회이고, 다음 세대들과 선교의 현장에 우리는 그의 손길과 우리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야 될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 가장 귀한 예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